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암송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15장은 그만큼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깊은 진리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그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행차를 하면 군인들이 막 쫙 이렇게 둘러서 갖고 그저 막 얼굴에도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막 옷자락에도 한 번 만져보려고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김정은이가 신인 거예요. 신.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들은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없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도 없고 느낌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북한에서 막 일어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 문구를 북한 가보면 막 전 구석구석에 다 적어놓고 여기고 어디고 뭐 학교 아니고 어디고 다 골목골목마다 적어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마치 신앙처럼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맞다는 거야. 그분이 수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도 합니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의견이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서 열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서, 오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묵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곧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성도, 껍데기만 성도, 이름뿐인 성도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믿음의 극치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건 해결.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한 사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도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옷자락에만 됐는데도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어요? 어떤 복잡하고 얽혀있는 그런 거라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 그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이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많죠. 혼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영어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 2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오늘 주부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고 바울 사도가 그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영적 비밀이 거주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름뿐인 선데이 크리스천, 그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알고 뗐다 붙였다,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떼버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때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서도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 어떤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삶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우리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죽으시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합니다. 내 몸에 모든 약한 것,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모든 것은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 중요한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어. 그럼 이게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과 연결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제거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뭐냐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나는, 나순규는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고 이미.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열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완전히 송두리째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적당하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천당 가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믿자.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실패하면 그냥 내일은 뭐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은 좀 더 잘 살면 되겠지. 아주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삶.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표.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자. 내가 뭐 사업을 잘해서 뭐 크게 성공을 한번 해보자. 이거보다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진정한 삶의 가치, 그것이 뭘까? 그걸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인터넷 들어가서 앱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딱 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그게 몇 번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44번 나와요. 44번. 그리고 예수 안에라는 말이 53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와 예수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자신이 사복음서에서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나와요. 내 안에. 그것이 12개의 절에서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매일 한 구절씩 찾아서 깊이 묵상만 해도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찾은 것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고린도서 15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게 립 서비스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쭉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는 다 밑줄 치고 또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라. 우리가 이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이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게 다 찾아서 제가 지금 넣어놨는데,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참 좋은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암송을 하니까 한번 찾아서 이거는 확인하는 겸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축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아주 축복스럽고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가 아니고 나를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해방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순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순교를 해방했다. 이게 우리에게 선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선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에 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권세가 나타날까? 어떤 권세가 나타날까? 이번 기회에 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을 쭉 찾아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또 시간을 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구절에서 한 구절만 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박해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박해는요, 복이에요, 복. 박해를 받으면 슬퍼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패턴이에요. 삶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이 말씀에 보면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끄럽게도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의, 내 신앙의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정신 차려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기는 안다는 것은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음과 함께 행함도 연결이 되면서 하는 그런 알미란 말이에요. 믿음과 연결이 되는 알미예요. 알미.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면 너무 멀잖아요. 14장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장 보면은 쭉 그 말씀에 25절에 가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궤도 수정도 다시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 그리고 어떤 담대함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 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쭉 흘리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평안,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신비가 얼마나 놀랍나 이 말이죠. 제가 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의 만찬에 대한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근데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기념하는 거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뭐 신비롭게 무슨 신학적으로 그게 우리 그 떡이 넘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피로 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깊은 영적 어떤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주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만찬의 시간에는 감격이 나와야 되는 감격, 감사의 기도가 막 나와야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헌신의 결단이 막 거기서 막 나오고, 새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만찬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깊은 어떤 감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그 가치 때문에, 소중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다. 배설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만 한 번만 더 찾을게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다시 찾아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요거는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쭉 넘어가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손에서 읽어도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혔다라고 했지만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둔 그것이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이 엄청난 것들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돈만 쫓아가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고 살다가 정작 찾아야 될 주님은 찾지도 못하고 세월 다 보내고 결국 자기가 모아놓은 거 다 엉뚱한 사람이 다 쓰고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실제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을 거는 안 주고 입을 건 안 주고 너 배고파?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추워 죽겠는데 너 춥지? 옷 입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내 삶에서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허공을 치면 안 돼요. 허공을 치면 안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복 잡은 겁니다. 진짜 복 잡은 거예요. 다 얻어도 세상 거 다 얻어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예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라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간다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어디든지 주와 함께.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진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삶. 너무 소중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